가득 찬 텅 빈 만공 스님 법명이죠. 그 얘기를 한번 남겨보려고 합니다. 만공 스님은 제가 얼마 전에 김자진 장군 얘기할 때도 팔씨름해서 비겼던 분이시고, 제가 썸네일 올리겠지만 풍치가 좋으세요. 연세 드신 상태에서도. 그리고 그 전에는 다른 경허 스님, 숭산 스님 이런 분들 얘기할 때 등장하셨던 분이신데, 오늘은 그 만공 스님은 제가 만공 스님을 따로 주제로 10년간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제 오후 정도부터 이제 집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거의 하루가 넘어가는 날짜를 24년 8월 19일 오후 11시 45분 이제 그런 시점인데, 누워서 이 생각 저 생각이 막 나다가 문득 이제 만공 가득 찬 텅 빈, 그리고 만공 스님이 화두로 잡았던 만법규일 일귀하처, 이런 것들, 그냥 그런 게 그냥 하루의 그런 일정도 이제 좀 빠듯했고, 또 감정의 기복 같은 것도 이제 굉장히 요동치고, 막 이제 집에 와서도 마찬가지고 집에 와서도 이제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상하게 만공 스님은 안 다뤘더라고요. 결국은 제 이제 스스로를 위해서 또 한번 마음을 또 이랬다 남겨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불자가 아닙니다. 종교가 없고요. 근데 만공이라는 그 법명, 그리고 만법길 일기하처, 이거 다 모범답안 불자분들 중에서 아실 거고, 저도 독서로 알기는 하죠. 그렇지만은 제가 만공 스님을 좋아하죠. 다른 경허 스님, 고봉 스님, 준성 스님, 만공 스님도 굉장히 막 특이한 스님으로 이렇게 또 알려지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사실 그런 게 아니고, 경허 스님 일화가 만공 스님 그걸로 많이 이렇게 된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전혀 특이하지 않은 종교적인 뭐라고 하면 좋을까, 내에서 나온 실천. 가장 만공 스님 하면 유명한 게 불교 대회, 일제 식민지 때 거기에서 아주 그냥 막
다 뒤집어 엎어 놓으셨죠. 그게 이제 만해 선생이 그걸 보고 와. 그 옛날에 사명당 대사가 그 포로 이제 교환 그 교섭 가셨을 때 사무라이들이 딱 도열해 있고 한데 그 안으로 들어가서 외장과 딱 단판을 지을 때 외장이 조선에는 어떤 보물이 있어 하니까 네 머리다. 이랬던 것처럼 여러 말 같지 않은 정책에 뭐 엄청나게 그 비판을 하고 막 하는데, 그리고 데라우치 그 총독에 대해서 그냥 막 깝니다. 근데 거기에 일본 불교계뿐 아니라 일본의 뭐 순사 비슷한 사람들도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에 데라우치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 앞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는 바로 또 금강경을 막 이렇게 독송을 합니다. 데라우치 죄가 많은데 극락왕생하게 해달라고. 그 아들이 보고 기가 막히고 막. 근데 그 외장도 그렇고 그 아들도 그렇고 그 외장은 네 목이다 임마 하니까 껄껄껄 웃었다고 하죠. 그리고 데라우치의 아들 같은 경우에 데라우치를 막 까니까는 저 선생님 우리 같이 또 이렇게 또 일정을 맞춰가지고 우리 또 제가 뭐 초대를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했대요. 개를 중시했고 그저 화두를 잡는 것, 그저 기도하는 것이죠. 중시를 했고, 그리고 삶에서의 실천이 방금 말씀드린 그 대표적인 장면을 비롯해서 독립운동, 뒤에서 남모르게 그렇게 뭔가 도움을 주시고 가르침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뭐 훈장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 실제로 독립운동자로 그 인정도 안 되셨고요. 저는 그런 분들 좋죠. 근데 만법이 귀일, 하나로 돌아간다. 하나는 어디로 가느냐 해서 이제 막히시더래요. 집중이 잘 안 되더래요. 그 화두를 잡는 것 혹은 기도를 하는 것에 집중이 잘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만법귀일, 만법이 하나로만 돌아간다, 하나로 돌아간다만 일단 그렇게 하셨대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딱 뭔가에 눈 뜨신 거예요. 그러나 그때 경호대사가 뭐 제가 파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안 좋아한다는 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분 파괴조차도 그건 좀 이따 얘기하죠. 저는 근데 불교고 크리스교고 뭐 파괴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런 거는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그게 얼마나
근데 만법길 일기하처, 예, 그거 아시는 분들은 뭐 다 정답까지 다 아실 텐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화두를 잡으셨대요. 그리고 만법규율에만 집중을 할 때, 그러면은 만법규율이라고 하는 일체유심조에 해당되는 부분만 그러면 집중을 하신 거네. 이게 그 만법규율을 잡건 일기하처를 잡건 나중에 무자도 잡으셨는데, 코카콜라를 잡건 불자분들은, 제가 10년 동안 불자분들한테 뭔 항의나 이런 걸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냥 뭐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관심 있게 이렇게 하네, 이렇게 그냥 웃고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크리스교 쪽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막 그런, 대부분은 나중에 다 저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다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시긴 하지만 그 차이가 좀 있어요. 일체유심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일체유심조에 대해서 불자분들이 대부분 잘못 알고 계시는 거를 하나 또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일체유심조는 번역이 2번 된 말입니다. 산스크리트어에서 한문으로 한문 되고, 한문에서 우리나라 말로 되면,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세요. 이 모든 것들은 오직 내가 인식하는 방식에 의해서만 특정하게 나에게 연관을 맺는 것이다, 그 얘기죠. 내가 달을 어떻게 만들죠? 내가 이 나무를 어떻게 만듭니까? 식목일날 나무를 심으려면은 심을 그게 있어야만, 묘목이 있어야만 이런 나무가 되는 거지. 나무를 제가 어떻게 만듭니까? 마음이 만드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저기에는 저렇게 큰 달이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을 마음이 만드는 게 아니라 식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 오늘 긴 하루를 보낸 제가 아직 여전히 한증막 효과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어느 날에 귀뚜라미 소리는 들리고, 달은 크게 빛나고 있고, 여러 생각들이 오갔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가 인식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일체유심조, 심이 식이니까, 심법, 심한, 심소, 이렇게 해서 그게 마음먹기 따라서 뭐든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원래 산스크리트어 원의로 가면은 일체가 식에 의한 것이다. 저하고 다른 하루를 보낸 분에게 저 달과 귀뚜라미 소리와 이 새벽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인식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신경과학적으로 보면은
그냥 아주 단순한 것들만 보더라도 지금 여기 보이는 여러 칼라들도 사람마다 이 시세포의 그 작용 기능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색깔로 인식할 것이고, 귀뚜라미 소리도 진폭이나 진동수에 대해서 인식하는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MP 파일을 못 들었잖아요. 왜냐? 귀가 예민하면은 압축된 걸로 들으면은 듣기가 힘든 거예요. 어떤 분들은 화면 전환, 뭐 화면의 그 화소, 그리고 또 이 프레임이 몇 프레임이냐, 이거에서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못 봅니다. 동영상으로 못 느끼시기 때문입니다. 일체 유심조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그런 과학적인 것들로만 봤을 때 거기에서 출발되는 그런 것들이 다 모이는 것이 이 전체에 대한 식이 될 것이고, 그 식은 다 다르다. 근데 사실 만법 귀일에 해당되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이 일기하처, 이러한 이 마음 혹은 식이 대체 이놈이 본 면목이 뭐냐 이거죠. 뭐 갑자기 어디서 왔고 이게 대체 뭐고 어디로 돌아가느냐, 일기하처, 그게 본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우리 정답 모범 답안으로 치면은. 근데 만공스님은 앞쪽 거 잡다가, 그러니까 본질적인 질문인 화두가 아니라 만법길 잡다가 눈을 한번 뜨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이 아니라 계속 습을, 이제 습이 있기 때문에 진울대사가 얘기했듯이 경어대사가 그냥 막 그렇게 그 수행이 철저하시고, 그리고 딱 보는 눈이 그 선지식으로서의 그게 있어가지고 딱 보고 아직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나중에 무자화두를 주시거든요. 본인도 다 경험했던 거죠. 경어대사도 다 그 화두를 이제 바꿔가면서 경험했던 그거를 이제 통해서 이렇게 근기에 맞게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무자화두에서 가득 찬 텅빔을 깨달으신 거잖아요. 전 이제 그게 뭔진 모르지만, 저는 불자도 아니고 그냥 문자 종사, 지혜 종사, 다 글로, 머리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만공스님의 그거를, 그 깨달음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핵심 질문이 아닌 앞쪽 거에서 어떻게 눈을 뜨셨으며, 그 뒤에도 경허스님이, 만공스님이 이제 경허스님을 모셨기 때문에 수행 모습을 보고, 또 그 뒤에 여러 가지 아우 난 저렇게까지 몇 번을 태워도 나도 못할 것 같다, 이런 장면들, 이런 것들이 한번 기도에 들어가면은 요 밑에다가 칼을 딱 꾸벅하면은 바로, 그리고 송곳을 준비하고 탁 찌르고 해서 이렇게 쓱 보니까는, 망스님 보니까는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수행할 때 제대로 하셨던 분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만공 스님이 중간에 불교 에서 이제 삼통이라고 있죠. 그런 신통력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만공 스님이 약간의 이제 좀 밝아지시면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뭐라고 하셨죠. 여러분 삼통 얻고 싶습니까? 쇼코가 막 공중부양하고 한 거 때문에 막 동경대생들도 막 들어가고 삼성 같은 거에 속지 말라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습을 제거하라고, 더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또 한 장면 생각해 본다면은 한센병 환자 여성분 한겨울에 동사 직전에 업고 오셔서 동거를 하세요. 파괴죠. 저 싫어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만공 스님이 끙끙대다가 이렇게 딱 안쪽을 봤는데 막 너무 역한 고름 냄새하고, 그리고 이렇게 딱 봤는데 너무 다 뭉개져 있으니까 너무 막 그걸 보고 나는 몇 번을 다시 태어나도, 그러니까 이제 불도에서는 이제 그거를 이제 보살행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뭐 범죄나 이런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불도의 파괴잖아요. 그런 건 안 좋아합니다. 하남 스님이 행장을 쓰실 때, 경호 스님 행장을 쓰실 때 경지는 본받아야 할 일이지만 파괴는 절대 본받아서는 안 된다 라고 쓰시니까 만공 스님이 쩔쩔매시고, 이거 내가 너무나 잘 모든 걸 자초지종을 알고 있고 한데 그렇게 하시지만은, 하남 스님이 경어대사를 살렸다, 제가 그 얘기를 몇 년 전에 했었죠. 그렇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불교계 파괴가 그렇게 많고, 그거를 신도들은 실드 치고, 목사님들이 명백한 범죄를 저질러도 의로운 크리스찬들이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실루치는 무섭습니다, 정말. 그 꼴을 몇 번을 봤죠. 몇 번을 보고. 전 그래서 범죄까지는 아니라도 파괴 이런 거를 일단 안 해야 될 일, 종교를 가진 분이라면 종교가 없다 해도 섭리에 따르려고 하는 분이라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공 스님이 그 자리에서 데라우치의 아들 앞에서 그걸 다 뒤집어 엎는 그 모습이 그게 제대로 된 종교 지도자죠. 예수가 그 당시 썩은 교단을 뒤집어 엎는, 여기가 장사터냐고, 그게 예수죠. 그냥 그때 교단이 가야바가
지금의 뭐 교단이랑 그때도 세습이었거든요. 이 지금 현대의 대한민국에서 제가 봐왔던 그런 문제들이 그때도 있었고, 그거 실드 친 쪽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의로운 실천, 외침을 낸 게 예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공 스님의 깨달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노력은 해보겠지만은 제가 그런 뭔가에 이렇게 아하 하는 그런 순간과 변화까지 되는 그거는 다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변화까지 되는 그런 분들 그런 수준이 너무나 어려운 거라는 거를 늘 뼈저리게 절감하고, 늘 부족함을 느끼고, 그래서 그 깨달음의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만법 규율에서 어떤 눈뜸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무자화두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셨는지, 그러나 중요한 건 그로 인해서 방향, 실천, 이 모든 걸 말해주는 거죠. 예수 선생이 광야에서의 시험이 됐건, 감람산에서의 기도가 됐건, 거기에서 그거 뭔진 모르죠, 당연히. 그러나 그분의 실천, 이런 것은 그렇게 이어지지 않으면은 그냥 이중생활 하는 거죠, 뭐. 그냥 종교 걸어서. 과연 가득 찬 텅 빔이 뭘까? 근데 그거를 확철대오 하거나 무슨 계시 받거나, 예전에 젊을 때는 그런 거에 대한 갈망 같은 게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종교 공식적인 활동, 뭐랄까, 그런 거를 전혀 안 하던 20대 30대 이런 시기에 15살 이후로는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만법규율에서 어떤 눈뜸이 있다면은 중요한 건, 그래서 무심하게 계속 화두 잡으라. 오직 그냥 하는 거. 그게 바로
선맥을 이어서 오직 할 뿐, 오직 모를 뿐 이렇게 나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변화에 의해서 실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이 이제 의미 있는 일이겠죠. 근데 정말 본질적인 질문은 일기하초. 참 궁금합니다. 제가 노력은 부족하나마 계속 해봐야겠죠. 근데 그게 혹시 제가 체득이 된다면 입 말고 실천으로 뭔가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에다가 실천을 남기고 조용히 스타더스트로 또 여행을 또 떠나야겠죠. 본 면목이 뭘까? 푸뉴마, 빛, 로고스, 불성, 연기.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이런 아무리 막 낙담이 왔다 가는 날 순간 이런 것들이라고 해도 이런 고민을 해보고 이런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죠. 이 모든 것, 이 만법에서 오직 마음, 빛이 뭘까 이런 걸 고민하고 있잖아요. 가득 찬 텅빈 이 마음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질문입니다.